우리는 이곳에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왔습니다.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내 가슴 속에 담게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를 보고 너희는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러잖아요. 왜 사모하라 그럴까요? 주시려고. 안 줄 것 같으면 사모하라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모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그 은사를 받으려고 하면 은사를 받을 수 있을 그릇이 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은사를 받을 만한 그릇들이 우리는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 그릇이 사랑을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난 첫 시간부터 막 사람들이 울고 막 그러잖아요. 보통 첫 시간에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거든요. 하나님도 이번 집회를 또 어떻게 끌고 나가시나, 얼마만큼 사람들을 치료시키고 회복시키나 하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또 여러분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게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을 내가 자꾸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받아들이세요. 어떤 분들 이렇게 바로 전 시간에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막 다가오는데 이거 왜 그러지?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뭐 때문에 그러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을 의아해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안 나타납니다. 그냥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는 일도, 자기에게 나타나는 일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 어떤 차원에서, 수준에서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것이 은총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면서 그냥 받으세요. 그냥 받으세요. 다른 사람 의식할 필요도 없이. 제가 바로 전에 시간에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시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사랑을 부어주려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랑을 나타내려고 하니까, 뭐가 지금 문제예요? 우리 마음이 문제예요. 우리가 사랑을 받고 성장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사랑을 받고 성장하지 않았고, 그리고 사랑하면서 살지 않았어요. 그냥 성장했어요. 그리고 그냥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사를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밖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큰 겨자나무가 씨에 들어가 있죠. 겨자나무 씨앗은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땅에 뿌려져서 무럭무럭 자라면 굉장히 큰 나무가 되죠. 그러면 겨자나무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씨앗 안에 있어요. 씨앗 안에. 감춰져 있어요. 그 속에. 그런데 그 씨앗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겨자나무가 됩니까? 안 되죠? 심어야 되죠. 심어야 되는데 돌땅에 심어야 됩니까? 어디다가? 옥토에다 심어야 되죠. 옥토에다 심어야 그 조그만 작은 씨앗은 그 속에서 큰 겨자나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도 씨앗입니다. 그 씨앗을 어디다 심어야 됩니까? 우리 마음에 심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 마음에서 피어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이 그 사랑의 씨앗을 받아들이고, 또 그 씨앗이 우리 마음속에 풍성히 자랄 수 있을 그런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에요. 사랑이 충분히 자랄 수 있는 그런 준비된 마음이 아니라 거친 마음이에요. 병든 마음이고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이 우리의 마음인데, 그런 마음 위에다가 사랑의 은사를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하면 꼭 무슨 다른 은사를 비하하는 것 같이 들리지만 그렇게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도 방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게 참 묘한 거예요. 마음이 딱딱해도요, 예언할 수도 있고요. 병 고칠 수도 있어요, 남을. 그런데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뭘 못해요? 사랑을 못해요. 사랑을 못해요. 우리가 다른 은사를 많이 행했어도 사랑을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땅 헛일이에요, 그것은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이런 은사도 없고 저런 은사도 없고 이렇게 나타날 만한 큰 일을 못했었어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자체가 바로 위대한 일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걸 원치 않아요. 어떤 마음을 소유하고 있느냐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마음을 소유하고 있느냐. 우리는 어떤 행위, 어떤 결과. 근데 하나님은 동기. 우리에게서 어떤 결과가 안 나타나도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여겨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니까. 반드시 그 사람은 복된 인생을 살게 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니까 우리 마음은 돌처럼 굳어져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씻어내야 돼요. 여러분, 음식을 더러운 그릇에서 담지 못하잖아요. 담아놓으면 음식마저도 다 버리게 되잖아요. 사랑은 고귀한 것인데 지금 그 사랑을 담는 닮아야 말이 안 되네. 담는 그 그릇에 더러워져 있어요. 그러면 더러운 것이 더럽게 돼요. 같이 더럽게 되니까 그걸 씻어내는 거예요. 그것을 새롭게 만들고 그리고 그 위에 담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우리 속에 담겨지기를 원해요.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내려지기를 원해요. 여러분, 비가 땅에 떨어지기를 원하죠. 땅을 적시기를 원하죠. 그런 것처럼 사랑은 우리 마음에 떨어지기를 원하고 우리 마음을 적셔주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이제 부드러워져야 되고 따뜻해져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런 걸 느낍니다. 내가 사랑을 외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사랑의 감동이 전달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외칠 때에 비가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그 메마른 심령에 사랑의 단비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짝 마른 땅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조금 내리면 모르죠. 그러나 계속 비가 내리면 땅이 푹 젖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지금 비에 젖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푹석푹석거리는 것만. 오랫동안 비를 맞아보지 못했던 그 마음에 사랑의 단비가 내리면서 그 마음을 적셔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깨끗해지잖아요. 비가 내리면 온 땅이 깨끗해지잖아요. 더러운 게 씻겨져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비가 내리면 메마른 곳에 생명력을 소유하게 되잖아요. 우리 마음이 더러워졌고 메말라져 있었어요. 우리가 사랑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가 오기 시작하면서 씻겨져 내려가면서 그 속에 사랑이 적셔져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그 속에서는 사랑이 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전 시간에 사랑을 구분했죠. 첫째 뭡니까? 에로스, 에로틱하다, 에로스, 본능적인 사랑. 필레오, 우정입니다. 우정. 여러분 친목계 하시죠? 친목계. 고향 사람들끼리 또 사촌, 형제끼리 모여서 친목을 논하는 친목계를 하고 또 친구하고 또 전화하죠. 한번 잡았다 막 1시간, 2시간씩 막 가잖아요.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남편 흉도 많이 보고 말이죠. 그건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정이에요. 필레오. 그리고 스트로게. 이건 뭐예요? 내 새끼. 내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해주는 거예요. 그것도 사랑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비유해서 당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버지가 지금 아들을 사랑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이 스트로크의 사랑이겠어요? 아니면 아가페 사랑이겠어요? 아가페 사랑이란 얘기예요. 스트로크의 사랑 같으면은 아버지를 거부하고요. 아버지를 그냥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주고 했으면 자식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참 사랑을 하지만은 화가 나 있겠죠. 오면은 시큰 좀 패주겠죠. 야단을 심하게 하겠죠. 그게 스트로크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게 자기 자식이 아닌 것 같으면 뭐 그렇게 될 일도 없고 만약 자기 자식이 아닌 사람이 자기 재산을 받아갔다면 그건 용서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아버지가 기다려준 것은 자식이지만 어떤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남녀가 서로 결혼을 해서 만나서 삽니다. 서로 젊기 때문에 돈을 잘 벌었기 때문에 그러면 사랑하고 산다면 그 사랑은 에로스의 사랑이겠죠. 자, 이 시대에 많은 가정이 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을 해요.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근데 그 사랑이 뭐기 때문에? 에로스의 사랑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남녀가 서로 에로스의 사랑, 감정을 가지고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점점 승화시키면 어느 사랑까지 갈 수가 있습니까? 아가페 사랑까지 발전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랑에까지 간다면 뭐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뭐 한다고 해서 서로 헤어지거나 그럴 수는 없겠죠.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다. 그 사랑을 우리는 누구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까? 그것은 샘플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안 하세요? 사랑하세요. 사랑하시는 거. 그게 하나의 샘플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나한테 사랑을 주셨어요. 보여주시고 주시고 나한테 주셨어요. 그리고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해요. 우리는 가족을 또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되 어떻게?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을 승격시키는 거예요. 자녀에. 그다음 내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건 제가 무슨 사랑이에요? 스트로크의 사랑이에요. 스트로크의 사랑. 그 사랑을 어떤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올리는 거예요. 지금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살아요. 그 사랑을 어떤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승격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걸 하기 위해서 여기 온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고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더 성숙된 사랑, 온전한 사랑, 발전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그만한 성숙한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성품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즉 어떤 사랑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의 성품이 표현됩니다. 그 사람의 성숙도가 표현됩니다. 내가 에로스의 사랑만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본능적인 사람이에요. 육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아가페의 사랑을 한다면 그 사람은 본능적인 사람에서 떠나게 되죠. 영적인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닮아간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건 뭘 어떻게 닮아갈까요? 하나님의 패션을 보고 닮아갈까요?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보고 얼굴을 보고 닮아갈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그게 바로 누구를 닮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성숙해지겠죠. 그렇게 사랑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성장해지겠죠.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성품은 좋은 성품의 사람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이번 집회에서 계속 다룰 부분이 뭐냐? 성품적인 부분이야. 왜? 사랑은 성품에서 나오는 거니까. 기능이 아니에요, 기능. 여러분, 내가 어떤 재주가 있어.
뭘 잘 외워. 이거는 성품이 아니라 기능이에요, 기능. 내가 뭘 잘 만들어? 내가 외모가 어때? 그거 전부 다 기능적인 거예요. 성품적인 게 아니에요. 사랑은 기능적인 것이 아니라 성품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사랑은 그의 정서로, 성품으로 사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성품이 사랑할 수 있는 성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집회를 통해서 우리의 성품을 이제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제 내일부터 이제 막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죠. 그 사랑이 있었던 것이냐면 에덴 동산이에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히 있었던 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랑이 병들기 시작하죠.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랑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사랑이 비틀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를 사랑하게 됩니까? 마귀를 사랑하게 됩니다. 사람은 뭘 사랑하게 됩니까? 물질을 사랑하게 됩니다.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랑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깨지니까 아담과 하와도 사랑의 관계가 깨지잖아요. 그 관계가 깨지니까 그 자녀들도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도 관계가 깨지잖아요. 그러면서 깨지면서 새로운 게 그 속에 다가오게 돼요. 하나님과 깨지면서 뭘 사랑하게 돼요? 마귀를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깨지면서 뭘 사랑하게 돼요? 물질을 사랑해요. 명예를 사랑하게 돼요. 이렇게. 권력을 사랑하게 돼요. 이러면서 변질된 사랑으로 인류는 치닫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다시 표현된 것이 어디냐면 갈보리 언덕입니다. 그 속에서 그 위에서 하나님이 자기 몸을 깨트리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찾아내서 변질되고 병든 그 사랑을 우리가 새롭게 가져가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는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이로써 사랑을 알아요. 즉 예수께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깨트렸기 때문에 이래서 저게 사랑이구나. 저게.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실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쪽에는 있었지만 내 쪽에서는 없었어요.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내가 가치가 있었나요? 가치가 없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다고 해서 예수님이 무슨 큰 재산을 얻었습니까? 명예를 얻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고통만 받았을 뿐이에요. 수치만 받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모든 혜택은 예수님이 안 받고 누가 받습니까? 우리가 받는 거예요. 내가 받은 거예요. 내가 받은 거예요. 내가 받은 거예요. 나한테 뭔가를 바랬습니까? 안 바랬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참 사랑이에요. 그런데 에로스의 사랑은 대가가 있어요. 그렇죠. 필레오의 사랑도 대가가 있어요. 뭘 바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스트로게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뭔가 대가가 있어요. 대가. 뭘 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이 자식이 나한테 어떻게 하고 또 내 자식이기 때문에 어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아무 목적도 없고 희생적이고 헌신적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뭘 얻는 게 있거나 뭐 버는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희생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이라 해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그 사랑을 우리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 초대교인들은 사랑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도 맡길 수가 있었어요. 어떤 위험 속에서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고 자기를 다 버릴 수가 있었어요. 그들은 뭘 통해서 사랑을 배웠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을 배웠고 그 사랑이 그들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게 되면 위대해집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자기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강해져요. 여자는 약해요. 그러나 어머니는 강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즉, 모든 사랑은 강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에로스의 사랑도 강하게 만들어요. 자기 사랑하는 여성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필레의 사랑도 우정을, 친구의 어떤 일을 위해서 자기가 대신 희생할 수도 있어요. 스트록의 자녀를 위해서 정말 수치를 모욕 쓰고도 그냥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가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은 사람을 강하게 만듭니까? 안 해줍니까? 강하게 만들어줘요. 우리를 가장 강하게 해주는 것이 있다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초대 교인들이 강했다는 것은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 속에 아가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사랑 때문에 다 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느냐는요, 그 사랑 때문에 얼마나 희생할 수 있느냐가 나오는 거예요. 진정 사랑하면 진정 희생할 수 있어요. 정말 사랑하면 정말 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뭘 내가 소유함으로 인해서 위대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버리면서 위대해지는 거죠. 자기 것을 버리면서 위대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끌어모으면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아이는 끌어모읍니까? 줍니까? 아이는 자꾸 가져오죠. 자꾸 채우죠. 계속 가지려고 한다면 그분은 아직도 어린애입니다. 그런데 남한테 뭔가 뭐 줄라 그래요. 조금만. 이거 저 사람한테 맞을 거야. 저 사람 줘야지. 그거는 뭐예요? 성장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자, 우리는 아가페 사랑으로 나가요. 더 나가요. 계속해서 그 사랑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9절의 말씀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이것이 크고 첫째 계명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사랑했어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십자가죠. 요한일서 3장 10절에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 사랑.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아가페 사랑을 받았어요.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즉 사랑이 이미 우리 속에 와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랑이 나가면 돼요. 근데 그게 지금 안 나가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이제 배우고 또 은사를 통해서 그 사랑을 우리 속에서부터 이렇게 빼낼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즉 하나님이 인간에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뭐예요? 나를 사랑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병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에게로 바른 길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주변에 다른 것들이 그 사랑을 뺏어가려고 하고 있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 하나님에게로 가야 할 사랑을 다른 곳으로 가게 하려고 이 세상은 지금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다른 것에 사랑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에게로 우리 마음을 가져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첫째입니다. 가장 큰 계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좋아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 스스로 내 마음을 속이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는 그렇게 많이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어떤 크고 많은 일을 하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장 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은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은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볼 때는 우리가 뭐 어떤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도 그거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또 원하는 거야. 하나님. 일하는 것보다. 그런데 우리 차원에서 보면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더 하나님을 볼 때 더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 여기에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장 제일로 여기는 거예요. 그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떠났다는 얘기죠. 다시 바꿔줘야 합니다. 하나님 어떤 큰 일을 하고 뭐 위대한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바로 그게 위대한 것이에요. 그 자체부터가. 아무 하는 것도 없는데 아니에요. 그 자체가 위대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위대한 것이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이가 100점을 받아오고 나가서 뭐 상을 받아와야 그게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겁니까? 그거보다도 부모를 사랑하는 것.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그 부모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부모를 더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진정으로. 1등하지 못하고 뭐 상 받지 못하고 뭐 그렇게 못해도 부모의 마음을 알고 부모를 사랑해주는 아이가 부모를 더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아이는 상도 받을 수 있고 1등도 할 수가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응? 여러분 이런 아이 치고 번나간 아이 봤습니까?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의 마음을 늘 살피고 부모의 뜻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아이는 탈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탈선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넘어져도 금방 일어날 수가 있고요. 길을 잊어버려도 다시 그 길을 다시 제 길로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 안에서 뜻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지 않기 위해서 늘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떠날 수 있을까요? 믿음의 길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그분이 탈선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지는 못해요. 사랑 속에 있는 자는 결코 그 사랑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점점 그 사랑 속에 있다면 사랑 안으로 더 파고 들어갈 뿐이에요. 응? 파고 들어가고 그 속으로 점점 더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런 분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응? 하나님의 사랑의 일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무슨 일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것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 자체가 바로 그게 행위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행위예요. 우리 여기 세미나에 오면은 그걸 많이 시키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을 많이 시켜요. 고백을. 그 자체가 뭐예요? 그게 행위라니까. 그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잠정적인 행위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하는 것이 바로 행위예요. 왜? 그것은 하나의 씨앗이거든요.
씨앗은 작게 뿌리지만 나중엔 크게 거두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씨앗을 내 마음속에 심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분은 사랑의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그런 성장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사랑의 힘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하지 말고 사랑의 힘으로 뭔가를 한번 해보려고 노력하십시다. 그러면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에 매껍절, 아니 내가 전혀 할 수 없는 일을 사랑의 힘으로, 내 힘으로 못하는 것을 사랑의 힘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힘에는, 내 힘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사랑의 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무제한입니다. 어디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나는 못 기다려요. 그러나 사랑의 힘이 있다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힘이 있다면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내 힘으로 해봤어요. 내 힘으로 해오니까 힘든 거예요. 사랑의 힘으로 한다면 힘들 게 없어요. 그렇죠? 사랑의 힘으로 한다면, 내 힘으로 한다면 내가 깡깡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땅을 파도 내가 꽃갱이를 가지고 땅을 파고 하려면, 사람 한 길 팔려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내가 포크레인을 운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포크레인을 가져와 가지고 한 길 정도 파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그럼 잠깐이면 되겠죠. 그리고 내가 힘이 듭니까? 나는 그냥 기계만 작동하는 거예요. 기계가 파니까. 그건 내 힘이 아니야. 기계의 힘이에요. 그런 것처럼 내 힘으로 팔려고 하지 말고, 내 힘으로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사랑의 힘을 나한테 오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힘이면 할 수가 있어요. 보세요. 부모가 자기 힘으로, 자기 감정으로 자식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나요? 못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힘으로 희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의 힘이 있으니까 모욕을 받아도, 자식한테 속을 썩어도, 다른 사람 같으면 속을 썩으면 참습니까? 안 참습니까? 안 참아요. 안 봐요. 그런데 자식은 속을 썩어도 참고 또 봐요. 무슨 힘이에요? 사랑의 힘이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사랑의 힘? 스트로크의 사랑의 힘이에요. 스트로크의 사랑의 힘. 자, 남자가 저를 이제 사랑합니다. 네, 어서 기다려요. 안 와. 2시간, 3시간 기다려, 안 기다려? 기다려요. 그런데 다른 사람 같으면 10분, 20분 지나면 기다려, 안 기다려? 안 기다리고 가요. 그 사람 무슨 힘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야? 예, 사랑의 힘이, 에로스 사랑. 그러니까 사랑에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사랑에는 힘이 있어요. 힘이 올라와요. 사랑하면, 사랑 속에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원하냐? 사랑의 힘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인들이 죽을 수가 있었어요. 자기 힘으로 죽습니까? 죽어도 못 죽어요. 자기 힘으로는 못 죽어요. 본능적으로 못 죽어요. 그런데 무슨 힘 때문에? 사랑의 힘 때문에. 아가페의 사랑의 힘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 아가페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 사랑은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 그냥 무형이에요. 사랑을 그림으로 그릴 수도 없고요. 형체로도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가장 강하고 위대한 힘이 있다면 무슨 힘일까요? 사랑이에요. 가장 위대한 힘이 있다면 사랑이에요. 사랑이 변질되면 미움이에요. 미움도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단한 힘이 있죠. 지금 이라크와 미국의 전쟁은 무슨 힘 때문에? 미움의 힘이 거기에 가해져가지고 서로 미워하기 때문에 죽고 죽이는 거예요. 그게 미움의 힘이에요. 그런 전쟁을 일으켜요. 여러분, 사랑은 미움의 힘보다 더 강해요. 사랑은 미움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 위대한 힘이 여러분 어디 있어요? 우리 속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그 사랑의 능력이 어디로 왔어요?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랑이 어디로 왔어요? 우리 속으로 들어왔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 어디에요? 땅에 묻혀 있어요. 저 속에 묻혀 있어서 나타나질 않아요.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그런다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하면 어떻습니까? 사랑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쉬워져요. 여러분, 힘든 게 뭐예요? 마음 때문에 힘들죠, 사람들이. 그렇죠? 정작 어떤 일이 벌어지기보다도 마음 때문에 힘이 드는 거예요. 마음 때문에. 마음에 불안이 오니까, 두려움이 오니까, 마음에 미움이 오니까, 마음에 실망이 오니까, 마음에 절망과 좌절이 오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이 마음에서.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오면 절망하는 마음도 하지 않아요.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게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절망하는데 소망을 가져요. 누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변화되니까 나를 절망시킨 사람이 그 사람을 향해서 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소망을 가지니까 그 사람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소망이 생겨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소망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인데 내 속에서 그 사람을 향한 소망이 생겨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바뀔까요? 소망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그게 사랑의 능력이라니까. 그게 위대한 사랑의 능력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씩이지만 우리가 지금 변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은 그 프로그램을 우리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해서 나를 변화시켰어요. 그렇죠? 나를 새롭게 했어요. 그렇게 한 것처럼 이제 내 속에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늘의 씨앗이 땅에 떨어집니다. 가꾸고 물을 줬더니 그해 가을에 다시 나왔습니다. 몇 개가 나옵니까? 많이 나왔죠. 여러분, 그 씨앗을 딱 따보면 봄에 뿌렸던 씨앗하고 틀립니까? 똑같아요. 똑같은 성분이 뿌려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의 씨를 뿌렸어요. 아가페 사랑의 씨를 뿌렸어요. 그리고 그 씨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그 씨는 그 씨앗이나 같은 게 나오기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아멘. 네, 같은 것이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것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안 나왔어요, 지금까지는. 그게 안 나와. 뿌렸는데 안 나왔어. 이제 그것을 이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뿌려진 그 씨앗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씨앗이 그 열매잖아요. 뿌려진 씨앗이 다시 나타날 때는 그게 뭐예요? 열매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랑이 우리에게 뿌려졌거든요. 그런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 뿌려졌는데 열매로 아직 안 나타나잖아요. 그것을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열매를 맺으면 나한테 뿌려진 것과 열매 맺은 것은 어떻게 씁니까? 똑같잖아요. 똑같은 것을 우리에게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힘. 앞으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무슨 힘으로? 사랑의 힘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 위대해요. 그래야 강해져요. 그래야 내가 편해져요.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요. 사랑의 힘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 힘에는 별 기적,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사랑의 힘으로 하는 것. 그래서 사랑의 힘, 사랑의 능력.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인 것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사랑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랑보다 더 큰 능력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은사가 바로 사랑이에요. 방언, 예언, 이것도 은사잖아요.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사랑은 그보다 더 큰 능력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제일 큰 은사라, 가장 큰 은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일반적인 은사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자기를 자유케 하고 행복하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사랑을 할 때, 그 사람이 사랑을 받고 기뻐할 때에 그 사람이 좋죠. 나는 좋습니까? 좋습니까? 나도 좋죠. 누가 좋아요? 또한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누구를 사랑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해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사랑의 성품이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 사랑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랑의 씨앗이 우리 속에서 싹을 내리고 우리 속에 뿌리를 내리고 싹이 트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밖으로 나오잖아요.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뭐예요?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다 보면 뿌리는 점점 깊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은 점점 더 깊어져야 돼요. 우리 안에서 넓어져 가야 돼요. 뿌리를, 씨앗이 심해지면 뿌리가 깊이 내려가잖아요. 깊이 내려가 뿐만 아니라 옆으로도 넓게 번져나가잖아요. 계속 번져나가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깊고 넓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은 뿌리가 깊고 넓게 뿌려져 나가면 뭐가 나옵니까? 싹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생명의 이치, 원리예요. 그것은요. 싹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관계성 속에서 뿌리가 깊어지고 넓어짐으로 인해서 그 식물은 안정성을 갖게 되죠. 든든히 서 있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싹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무럭무럭 자라날 수가 있고, 높이 자라고, 그 다음에 가지를 옆으로 길게 쳐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4일 동안 사랑을 계속 배워나가는 거예요. 사랑을 채워나가는 거예요. 사랑을 내 안으로 깊이 있게, 내 안으로 넓게 하다 보면 이제 우리는 사랑의 힘으로써 살아갈 수 있는 그 원리를 갖추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자신, 그것을 우리가 갖추게 되면서 사랑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0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몬에게 뭘 묻습니까? 네가 능력이 있느냐? 네가 설교를 잘하느냐? 이걸 묻지 않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사랑합니다. 그 베드로가 주여 내가 사랑합니다 할 때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었어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에서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믿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죠. 여러분, 저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믿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다릅니다. 믿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차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사랑으로 나가줘야 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분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상태. 뭐든지. 원한다면. 그분이 원한다면 나를 다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분이 원한다면 뭐 하나 아까울 거 하나도 없이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태. 그분을 위해서라면 죽을 수 있는 상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게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위해서 진짜 죽는 거는 원치 않아요. 진짜 죽는 거.
뭐 우리는 죽을 거지만 우린 다 진짜 말하다가 뭐 순교당하고 그건 원치 않아요. 그런데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원해 안 해요? 원한다니까요. 하나님은요, 나한테 너 재산 다 갖다 바쳐. 그런 내일부터 굶어.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다 바치실 마음을 원한다니까. 아멘? 그런 마음을 원하는 말이에요. 당장 바치고 나는 정말 내일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돼도 될 수 있는 데까지 원한다. 그걸 직접 달라지진 않지만 그런 마음을 원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냥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랑의 마음을. 그럴 때 하나님은 매우 흡족하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받은 것처럼 흡족하다니까. 받은 것처럼. 여러분 자녀가 조그만 선물일지라도 정말 부모를 사랑해서 줄 때 그것은 조그만 선물이면 정말 집안 채 얻은 것보다도 더 기쁘죠. 마음에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죽으라고 하지 않지만 정말 하나님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거든요. 사랑이. 하나님 때문에 내가 무슨 희생을 하고 뭘 내가 드려도 그냥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사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런 상태를 가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안 돼 있는 상태를 보고 애통해야 돼요. 그렇지가 않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을 해. 근데 생명을 준다? 아, 그것까지는 안 되겠다. 그것까지는 안 되겠다. 내 재산을 다 달란다. 아, 그거는 안 되겠다. 한 100만 원 정도는 내가 드릴 수 있어도 다 달라면 그건 난 못 먹고 살아. 그건 안 되겠다. 이렇게 뭔가 남기고 있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희생을 하면 내가 100일 새벽 기도는 내가 할 수 있지만 생명은 그건 못 줘. 이렇게 남기지 말고 생명을 달래? 난 줘. 물질 달래? 난 줘. 난 다 드려. 뭐 아까울 게 뭐가 있어? 뭐가 있어 아까울 게. 그런 게 남기지 않는 마음을 원한다니까요. 하나님. 그걸 원해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없다니까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우리가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너 나에 위해서 죽을 수 있니? 물어보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이 됩니까? 네, 죽을 수 있습니다. 왜요? 당신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어주셨잖아요. 당신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잖아요. 당신은 나한테 받은 것 없이 죽어줬잖아요. 그분은 나한테 받은 것 하나도 없이 죽어줬어요. 받은 것 하나도 없이. 근데 나는 그분에게 엄청난 걸 받았단 말이에요. 엄청난 것을 받았는데 나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죠. 엄청난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뭘 달라면 나는 다 줄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선 이 시간 우리는 이 시간 다른 걸 받아도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말할 때 네가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느냐? 네가 나에게 네가 가진 것 다 줄 수 있느냐? 너 오늘 이후로부터 나를 위해서는 살아갈 수가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예,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아시죠? 내가 그런 마음이 있는 걸 주님 아시죠? 주님은 우리의 심령을 봐야 안 봐요. 보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래, 이제 내 양을 먹여라 이러는 거야. 이제 내 일을 해라. 내가 너에게 일을 맡기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이 우리에게 해준 것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것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언제나 나에게 질문해요. 어제도 했고 오늘도 했고 지금도 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일도 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 우리는 언제나 그래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을 물어볼 때
사랑이라는 뜻 속에 그냥 네가 나 좋아하니? 너 교회 잘 다니니?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게 뭐예요? 넌 날 위해 죽을 수 있니? 너 이건 내가 다 달래면 너 줄 수 있니?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 때는 그 사랑에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 당신께 나는 줄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말이 되니까요. 다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말에. 여러분, 여전히는 하나님에게 한 음성을 들어야 돼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대답해야 돼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물음과 이 대답에는 뭐가 있습니까? 엄청난 것이 담겨 있잖아요. 우리 모든 삶 자체가 거기 담겨져 있잖아요. 거기에는 하늘의 신비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진정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대답이 그 속에 담겨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줄 수 있는, 새롭게 해줄 수 있는 위대한 은총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물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와 닿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가? 사랑이란 바로 이런 것이구나.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랑에는 뭡니까? 모든 것을 다 바칠 수가 있고 내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까지 우리는 진행되어야 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갈릴리 호수에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주여,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 주님의 물음과 베드로의 대답에는 엄청난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자기를 죽이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심을 나는 압니다. 주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만 우리는 사랑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경우에는 자식 없인 살아도, 아니 하나님 없인 살아도 자식 없이는 못 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없인 살아도
돈 없이는 못 살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들 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면 저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여, 진정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널 위해 죽었는데, 나는 너를 위해서 다 버렸는데, 나는 너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는데, 너는 나를 위해 고난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너는 나를 위해 버릴 수 있느냐? 너는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느냐? 주여, 그 물음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떠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을 수 있습니다. 그 대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오 주님, 당신께서 하십니다. 우리 대답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다. 오 주님,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도록 힘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힘주세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버린 것처럼 너도 버릴 수 있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은 것처럼 너도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느냐?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도 집도 명예도, 그것이 주님보다 더 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에서 그것을 지우십시다.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워버리십시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여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사랑을 쉽게 주옵소서. 주의 사랑을 알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그래 나도 대답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주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언제나 주님이 물어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내게 그 마음 주옵소서. 내게 그 마음 채워 주옵소서. 내게 그 마음 새롭게 해 주옵소서. 오 주님, 할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주여, 내가 사랑합니다. 주여, 내가 사랑합니다. 주여,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고백하십시다.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주여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이제 고백하세요. 사랑한다고. 주가 나를 사랑하는 것 나도 압니다. 그리고 나도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진심으로 내 생명 다 바쳐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오 주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채워지게 해주소서.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히 임하게 해주옵소서. 사랑합니다. 내게 생명 주신 주님,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싸주시는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삶을 다해. 주님은 또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 사랑의 의미를 깊이 알고 주님께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생명 다해 내 삶을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여, 주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주옵소서. 나는 사랑받은 자요 사랑하는 자가 되게 주옵소서. 주여, 앞으로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사랑의 힘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내 힘으로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사랑의 힘으로 변화시키시게 해 주옵소서. 골고다 언덕에서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죽어가신 주님을 늘 생각할 수 있게 하소서.
그리고 내 안에서 사랑이 언제나 올라올 수 있게 해 주소서. 지어 주소서. 사랑을 주소서.